은혜와 평강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앞에 있는 촛불 세 번째까지 다음 주일이 제 마지막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여기까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쯤 됐는데 저에게 감기 기운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감기가 심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기원합니다. 제가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당회로 결산을 했고 구역회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확정하는 날은 다음 해 2019년 1월 첫 주일에 그때 임원회가 열리게 될 때 보고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한 입교인 1,050명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은 11억 정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원을 기초의회로 해서 만 18세가 넘는 분들이 이제 선거권자가 되고요. 2년이 지나면 임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선권을 갖게 되는데, 임원으로 비태게 되게 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저도 임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1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다 이것저것 살펴봅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중요한 사항이 이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임원 보고서. 그 내용 가운데에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읽은 수, 집회 새벽기도 참석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주님께 보고하듯이 이 보고서를 내는데 매년 이게 한 4분의 1 정도만 내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후회해서 그런지 유예를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후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꼭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쪽에 제 직무를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도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서에 보니까 교리와 장정을 교육한 수,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제가 한 곳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한 걸로 저도 하는 숫자를 올려보겠습니다. 장정 337단 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6개월 동안 입교인이 6개월 동안 이제 이 피선권을 가진 집사나 권사나 우리 1년직이니까 6개월 동안 출석을 안 하거나 의무 헌금을 내지 않은 분은 피선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장정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린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충성하고, 오늘 문화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지명하여 맡기시고 세우셨으니까 이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시고 새해에는 충성 헌신할 수 있어서 칭찬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화는 뭘 뜻할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풍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이끌리심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결산이 되고 무엇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는 주인이 맡겼습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11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를 주님이 도로 찾아가셨나?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느끼기에 이건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걸어오셨고 오늘도 걸어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본문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4개의 복음서 모든 성경에 다 귀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아주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이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신분이 의사. 그런데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서 전체가 다 문학적인 소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미있게 유익하게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러 말씀들 중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뜨거운 사명이 있다고 감동을 일으키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뜨거운 사명 가지고 더 회복돼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의 사명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에 들어있어요. 뜨거운 사명이 있다고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가 요한복음 물론 영적으로 기록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마지막 순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하나님 나라 가심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가급적 순서대로 기록이 된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말씀의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을 대체적으로 사례대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꺼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우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 말씀했느냐에 따라도 많은 의미가 차이가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통로가 다릅니다만은 이 말씀,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가 앞에 좀 붙였죠.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습니다.
그 속에 사명이 숨겨 있어요. 재미있다고 하는 순간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여러분의 때에 맞추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맞추는 사명.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문화의 비를 통해서 어떤 사명이 있다고, 예수님의 때에 어떻게 맞추라고 이 연말 결산할 즈음에 대강절기를 시작하는, 대강절기에 이제 짙어가는 성탄주일 곧 앞에 옵니다만은 이 즈음에 우리에게 당회도 했고 새해도 출발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급적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의도가 중요한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라.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이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 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엇박자가 좀 있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조금 더 앞에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승천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왜 올라오셨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평정하면 그동안 억울했던 우리들 다 회복되고 로마 정권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영화로운 시대처럼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오해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럼 기다리면서 뭐 할 거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문화로 충성하자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명칭은 금이나 은의 무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명칭이에요. 571g이 한 문화입니다. 은 한 문화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또 친숙한 말씀이 나오죠.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 결산 이야기 같습니다. 비슷해요.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 누가는 세 사람만 결산을 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칭찬하면서 야, 너 10고을에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게 비유에 나오는 거니까 일부러 고을 이런 개념을 더 너무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 5고을 권세를 맡기는 겁니다. 악한 종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놓았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 그랬고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날강도요, 악당이요, 남에게서 그냥 너 수고도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다 뺏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거 가지고 이제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악한 종아, 네 말대로 내가 악당이라면 없는 데서도 뺏는 사람인데 너 있는 거 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정말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당이나 강도가 절대로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비유에서는. 내가 정말 그런 모형으로 네가 봤냐?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럼 나쁜 사람이 너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맡기고도 너 달라고 그래야 할 건데 너 한 문화라도 맡기고 해서 다른 사람은 너 이렇게 남겼는데 넌 뭐냐? 그런 얘기.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만든 자에게 주라. 이게 천국 법칙이죠. 이거 우리들의 법칙하고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도 뭐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법칙이 뭐냐? 충성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은혜도 못 받고 더 갈급하게 되고, 이게 가물어서 이 쪼그라드는 곡식들 보게 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충성한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이익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충성해서 칭찬받아 좋고, 충성한 결과로 해서 상급받아 좋고,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침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충성된 자가 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충성된 자가 되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아주 단순하게 우리 얘기한다면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선용해야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악한 종으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러하고 기회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엄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이 비유를, 엄하게 탈락하는 사람 그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의 말씀과 비슷하게 나오는 중국의 옛날 얘기도 그게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왕이 왕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왕세자비를, 며느리를 공개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전국에 써붙였습니다. 모든 처녀가 다 왕세자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신청자들은 왕궁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오시오. 왕궁 앞에서 드디어 날짜가 돼서 하는데 사무관을 통해서 이 신청하는 처녀들에게 다 쌀 한 마씩 주시오. 쌀 한 마씩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한 달간 이 쌀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한 달 후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게 오면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괜찮죠? 쌀 봉짜로 줬는데 그거 먹고 한 달 후에 또 왕비가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속속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형세가 초라한 처녀가 왔는데, 이 처녀는 쌀 한 말을 가지고 갔는데 식성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이걸 먹어야 될 거를 보름 만에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가지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빚을 내가 이러저러해서 되기만 하면 당신에겐 몇 배로 갚을 테니까 좀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또 빚을 진 상대 빚쟁이가 돼가지고 왕궁에 왔어요. 이게 웃으면서 들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건데 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처녀는 이 한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 임금님이 주신 쌀을 내가 어떻게 먹어? 이건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굶어가지고 환자가 돼가지고 그 쌀을 미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처녀 건강하고 화색이 환하게 들고 떡을 한시로 이고 왔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걸 가져왔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 말을 딱 보니까 한 달 먹을 식량이 안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자꾸 이익을 남겨가지고 자꾸 해서 저축까지 해가지고 한 달이 차서 그 중에 돈을 빼서 떡 한 시루를 제가 대접하려고 가지러 왔습니다. 누가 당선됐는지는 뭐 물어보시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비유이시죠.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예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 시대의 영화를 화려하게 국가하면서 등장하리라. 그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인 건데 제자들 중에서도 거기에 좀 물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사실 물들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오해죠. 우리가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열 문화를 맡은 사람으로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문화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금 살아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며 직분도 주시고 직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악한 종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종이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10사람의 종이 등장합니다.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는데 이거는 은화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계산하면 2만 원의 돈이에요. 이 문화로 치면 2만 원으로 장사하라 그 얘기인 거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금으로 계산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6억 원인데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30억. 그러니까 이게 계산으로 문화에 비유하고 사실 누가복음은 조금 인간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명칭도 좀 싼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왕권에 대한 것을 거룩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6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달란트로 5달란트를 받기 원하십니까?
2달란트밖에 원하십니까? 1달란트밖에? 다 3달란트가 다 비싼 거예요.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종에게 그 돈을 맡겼다. 그냥 가지고 주랭랑 쳐도 자기 살 만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돈들이. 그런데 이 문화는 모두가 똑같이 2만 원씩 줬다. 그런데.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참고로 삼으시고 그렇게 믿으셔도 별 탈은 안 나요. 이게 뭐냐? 달란트는 주님의 교회 여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값이 여기 우리가 이게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것도 되지만 이 주님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다 여기 지점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5달란트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럼 5달란트 더 남기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2달란트 꼭 장로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마찬가지. 그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탈이 나기도 있어요. 탈이 나. 그물이 펑크가 나면 다 이렇게 고기가 새 나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당신 너도 참여하라. 그렇게 우리가. 근데 문화의 비유는 뭘까? 모두가 똑같다고. 모두가 똑같은 사명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그분도 그렇고 교회 30년, 50년 나온 분도 똑같이 지금 같은 사명 뭐가 있을까요? 같은 사명이 어디 있냐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전도하는 사명은 다 같은 겁니다. 전도하는 사명은 연세 높으시다고 면제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쁜 사람이라고 면제하는 거 아닙니다. 다 10문화를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다 이렇게 10명에게 나눠주었듯이 문화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달란트는 교회 안에, 문화는 그렇게 구별을 질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건에 쌓아뒀다든지 땅속에 묻어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약하게 믿어질 때가 있을 때는 탈이 나기 쉬운 거예요. 그 말씀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요. 이 악한 종은 맡기신 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하나 했는데 조그만 꼬맹이가 이거 좀 어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맡긴 사람도 신통치 않고 맡긴 것도 신통치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맡긴 2만 원짜리가 그게 신통치 않은 거라도 맡긴 사람은 누구예요? 2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인물이 아니거든. 주인이거든요. 주인은. 이 사람은 변명을 해요. 얼마 안 되는 돈이. 그 귀한 건데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내 적성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난 속장도 오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쉬셔도 되겠지만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죠. 헌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그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은 모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께 응답하시라고 있습니다만은 옥합을 깨뜨린다. 희생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향례를 맡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행정적으로나 이게 또 재무상이라는 게 열심히 정당하게 다 잘하지만 사회 기법으로 볼 때는 꼭 소꿉장난 하는 것 같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하는 것은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일이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충성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남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땅 속에 묻은 이 수건에 쌓아놓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풍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신풍교회 주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의식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필요한 때에 쓰임받으니, 이 주인의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주인에게 주인을 평가해야 할 종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섭다고 평가했습니다. 불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일은 없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형제나 이웃을 평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평가하신 삶을 주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주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 대비해서 치하와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더라면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받는 한 해를 완성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악한 종이 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쌓아두었어요. 그러면 이 악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뭐예요? 이 요즘에 사회에 뭐 분노 장애 무슨 병인가 뭐 있어가지고 아무나 대고 그냥 자고 또 아무나 대고 차로 치받고 이런 일들이 분노 조절 장애인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주 이름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니까 자기도 해볼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차원이 달라요. 그 악이 성경에서 악한 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게 악한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악한 거예요. 다 같이 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그렇게 단정받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이 불쌍하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2018년도) 한 해를 완성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온 이 대장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설치더라도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고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나가시고 주님의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돼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조금 살기 어렵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나 또 국가 간 또 우리 더더욱 남북 대결에 구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풍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지금 약해져 보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충성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옵나이다. 아멘.